반갑습니다. 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1장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301장입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성길에 맬 때 주의 손을 으깨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우리의 영혼을 두드리시고 깨우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는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에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의 첫 부분으로 어떤 편지로 본다면 초반부에 어떤 인사말이 기록된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자칫 이 본문을 가볍게 지나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인사말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주는 능력이다 하는 것이죠. 1절을 보면 바울이 자신을 에베소 교회에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자기 소개는요, 이전에 자기의 모습이 어떻다라는 것을 회상하고 있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즉 바울은 이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아주 잔인하게 핍박한 자였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기가 이전에 행했던 악함과 죄에 대한 고백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로서 이게 예수의 복음을 지금 더 내가 전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라고 있는 것을 애둘러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의 이 첫 부분부터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한 감사와 함께 이 복음의 능력에 그것이 나를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변화가 된다는 것이 참 어렵죠. 대신에 변질되기는 참 쉽습니다. 변화와 변질의 차이를 잘 아실 겁니다. 변화라는 건 긍정적인 뉘앙스고 변질은 부정적인 뉘앙스죠. 그러니까 사람은 변질되기 쉽지 변화되긴 참 어려운 존재입니다. 근데 왜 변화가 어렵고 변질이 쉬울까요? 사람의 심령과 마음이 이게 그 자체로 죄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악해지기는 쉬워도 선량해지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사실 인간이 가진 지식과 어떤 경험만으로 인간이 변화가 된다면 벌써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많이 배우고 지식이 많아도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많이 받아도요, 사람은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가 아니라 악한 쪽으로 변질되기가 너무 쉬운 경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혔던 바울이 이 천국 복음을 전했던 사도,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다는 것, 이건 사람 수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할렐루야. 변질되기 쉬운 사람을 선한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건 오직 예수의 복음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삶에 혁명을 가져다 줍니다. 교회와 성도를 핍박했던 이 바울이 지금의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되게 한 것 같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은 사람의 노력과 세상의 지혜,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바라고 찾고 갈망할 건 세상 지혜,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로운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부터 이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내 삶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오늘도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귀한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기적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죠. 본문 1절을 보면요,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이 쓰고 있는 편지를 받는 에베소 성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부릅니다. 그들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지금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성도들, 신실한 자들이라고 부르죠.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부르고 있는 이 호칭이요, 이거 그냥 인사치레로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살고 있는 에베소라는 도시가 이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정말로 안 좋은 도시였습니다. 음행이 뒤끓고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쾌락의 도시였고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신앙생활하기엔 정말 힘든 도시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당시 에베소만큼 화려한 도시가 없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최대의 도시로서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뉴 로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에 이탈리아 반도에 로마가 있다면 소아시아 연안, 이 지중해 연안에 에베소가 있었다는 거죠. 2만 5천 명이나 당대 2만 5천 명이나 수용하는 대극장, 이게 엄청난 건축이거든요. 거기에 체육관, 음악당, 거대한 쇼핑 상가와 큰 목욕탕들이 여러 곳이 있는 도시로 당대의 많은 여성들이요, 에베소에 한번 가보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하죠. 옛날 우리 시골에 살던 분들 서울 구경하는 것이 소원이었던 것 말입니다.
하지만 이건 그 도시의 화려한 겉모습뿐이지 그 바닥, 그 속에는 영적으로는 썩을 대로 썩어버린 도시였습니다. 음란과 우상숭배가 가득해서 결국 선한 변화가 나타날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곳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바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부르고 신실한 자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다, 거룩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지금 칭찬하면서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성도요 신실한 자다라고 사도 바울이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이것은 아까도 제가 첫 번째 바울이 되게 만들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도무지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변화와 거룩이 나타날 수가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서 만들어낸 기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봐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거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만들어낸 기적이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아직도 이러한 측면이 부끄럽죠. 마음속에는 아주 창피함이 가득할 겁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한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니까요. 그리고 결국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가 걸맞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별된 소유 곧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가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게 됐다는 것.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안에 이러한 기적을 만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오늘도 기적을 경험하며 살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어가는 귀한 믿음의 일들의 그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짧은 2절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어떻게 큰 일들을 만들어내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가 그러한 변화와 기적을 경험하는 자로 살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이것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오늘과 한 주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변화와 거룩한 자들로 구별되고 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의 기적을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그 은혜만이 우리에게 소중하며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한우들을 기억하며 그들과 동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상환하면서 기억합니다. 주님 저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나음을 잊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치유의 강선으로 동행하셔서 아버지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투병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의 진리의 반석에 세워진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기를 주 앞에 고백하며 나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